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장 높은 권세 아래 부활의 영광과 소망,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도합니다. 이번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묻습니다. 가이사를 거부하면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가이사를 인정하면 로마 아래에서 독립을 바라던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위해 사람을 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옳과 맬 수 있는 딜레마가 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모두 놀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립구도로 보게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립구도가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두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기본적인 신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두신 권세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근거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7형제가 차례차례 죽었고 현실에서 그 아내가 7형제의 남편이었었다면 부활 때 대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계대 결혼의 본래 취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한 이 법은 과부가 된 여인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둘째, 이 제도는 자녀가 없이 그가 죽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의 상황을 지금에 빗대어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천사와 같은 신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를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고 장차 몸이 부활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논리가 깨진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제한된 시각에서 장차 있을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논리와 생각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웅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 대립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눈앞의 권세만을 바라보는 데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좁은 시각에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면은 금방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차등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그럴 뿐입니다. 반면 그러면 우리가 그날의 일들을 알 수 없으니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우린 자꾸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며 장차 올 세상에서 자녀된 모든 복락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경험하는 것들로는 주님의 세계와 베푸시는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헤매이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